혹시 집에 토기가 있으십니까? 그 토기장이 작품을 만들 때 화가가 자기 사인을 그림에 넣는 것처럼 토기에도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 몸에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실은 우리를 그건 상처라고 말해요. 과거에 상처가 있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실은 문제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만날 중요한 시간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바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랑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계 비유 들었잖아요. 시계가 그냥 멈춰 있으면 하루에 2바퀴 돌으니까 2번은 맞아요. 그런데 시계가 멈춰 있는 시계가 아니고 고장난 시계면, 안 맞는 시계면 하루에도 1번도 안 맞아요. 안 맞는 겁니다. 빠르거나 늦거나. 왜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안 살아요. 내가 자꾸 다른 거 붙잡고 살아요. 왜 성경에선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고 소멸된 상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없거나 안 맞거나. 이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 맡겨 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내 인생에 주의 손이 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가정 맡긴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녀 맡긴 적 있습니까? 다 내가 내 손으로 주물러 놨어요. 다 내가 내 손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주물러 놨어요. 이미 틀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요, 다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기가 자랄 때 손 탄다고 하잖아요. 손 타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손 대야 돼요. 손 대야 돼요. 아기 때 이렇게 손 대면 자고 안아주고 계속 들어서 재우고, 그럼 손 탄다고 하잖아요. 혼자 있으면 가만히 못 있어요. 나중에요, 어릴 땐 손 탄다고 하는데 이제 좀 크잖아요. 우리가 양육을 하는데 아이들 한 번씩 손 대기 시작하면 계속 손 대야 돼요. 저도 아이들 손 안 댔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크니까 제 마음에, 그래, 고등학생 이상 되면 손 안 된다. 손 안 돼요. 제가 아이들을 체유를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런데 손 안 돼요. 계속 손 대기 시작하면 아이가 계속 커지는데 또 이 아이가 받을 상처도 있고 저도 힘들더라고요. 힘으로 하니까. 힘으로 하면 또 아이들은 힘 안 잘합니까? 인격적으로. 또 이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타이르고, 근데 말귀 못 알아들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말귀 못 알아들으면 몇 번 말해서 안 되잖아요. 손을 대야 돼요. 하나님이요, 손을 댈 때가 있어요.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시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내가 좀 부셔지는 부분이 있어요. 토기장이가 그 토기에 손을 대는데 토기가 확 터지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쓸 그 모양과 그 계획 속에 바뀌는 겁니다. 확 터지는 겁니다. 흉유성죽이 어떤 의미입니까? 북송시대에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문동이라는 화가입니다. 문동이라는 화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대나무를 보면서 그림을 계속 그렸는데
그 시대의 당대의 최고의 대나무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이제 옆에서 그를 보던 사람이 그래요. 야, 이 문동은 이미 마음속에 대나무가 그려져 있다. 대나무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본인이 계속 봐왔고 계속 그리니까요. 아예 그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방주에 대한 설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덴에 대한 설계를 가지고 계셨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에 대한 그 모든 여정이 이미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만 따라가는 게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처음과 시작과 나중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거 못 보고, 혹시 자녀들 통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현장 통해서 그림이 보여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림이 있다니까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복음, 그래서 완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완전 복음 속에 우리는 오늘 오직 하시면 됩니다. 복음이 완전한 거잖아요. 이 완전한 복음 속에 우리가 오늘 오직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분열되고 집착된 나의 생각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집중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 영과 육을 분열시켰습니다. 그 분열된 상태로 계속 가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 있으면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 와 있는데 내 몸 상태, 내 마음은 다른 데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안 놔둡니다. 그리고 사람 말에 걸려서 그 말을, 저 말을 왜 했을까,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전 제가 참 많이 잡혔어요. 나한테 하는 소리도 아닌데 지나가면서 누가 무슨 말하면 계속 그 말 곱씹고.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면 묵상이 됩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이 말한 거 계속 곱씹고 있어요. 말씀을 누가 뺏어가요? 사단이 뺏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짐에 새가 쪼아 먹었고.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에 집중합니까? 왜 말씀을 기록합니까? 왜 말씀을 또 듣습니까? 그 말씀 속에 내가 거하려고. 말씀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거하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결부가 되어지는 상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붙잡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구원 역사 하십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보셔야 돼요. 이것을 계속 보시는 겁니다. 어제도 노회 여전도회에서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들이 왜요? 아들이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그 중독의 상태 속에서 아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아빠를 미워한대요.
예, 그렇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아버지를 그렇게 그 눈으로 봤으니까요. 눈이 안 바뀐 거라. 눈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 그냥 한 사람을 원망해요.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 원망하고. 아버지는 보이는데 누가 안 보입니까? 귀신이 안 보여요. 다 아버지가 한 짓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망스럽죠. 아버지에 대한 상처 받을 수밖에 없죠. 사단이 자기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사단이 자기는 안 드러내고 하와 속에 숨어가지고 아담 속입니다. 하와 속에 들어가서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로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아들의 눈에 아버지는 보이는데 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사단은 안 보여요. 아버지 배후의 역사는 사단은 안 보여요. 그러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평생 어디서든지 사람 원망하고 사람 핑계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단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요. 사단이 교회 안에 비집고 들어와서 틈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교회 원망하게 하고 사람 원망하게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욥의 부인 보십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죽으세요. 그래요. 자기 자식들 다 죽으니까 욥의 아내가, 자기 가정 경제 다 무너지니까 욥의 아내가, 그 전에는 안 드러나요. 속에 숨어 있어요. 안 드러나요. 그런데요, 다 벗겨보니까 가정 문제 통해서, 경제 문제 통해서, 그리고 남편의 문제 통해서 다 겪게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 보세요. 평생 하나님 원망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반은 맞은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옆에 있던 욥의 아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정 속에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목회자 가정인데요, 중직자 가정인데요, 될 때는 몰라요. 잘 될 때는 뭐 예배도 되고 다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안 될 때는요, 그때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때 욥의 자신을 받겠고 욥의 아내의 영적인 상태를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영적 상태. 내 가정이 좀 회복된 것 같은데 이제 내 아들이 불신앙하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내 남편을 붙잡고 있는 귀신이 어디 속에 들어갔어요? 이제 내 아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십니까? 그 영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떠나기 싫은 겁니다. 귀신이. 내 집에서 떠나기 싫은 거예요. 나에게 있던 귀신과 흑암과 불신앙이 이제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내 남편한테 붙어 있습니다. 내 아내한테 붙어 있습니다. 내 자녀한테 붙어 있습니다.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목사한테 붙어 있던 이 더러운 귀신이 이제 중직자한테 붙어 있네요. 이제 새가족한테 붙고 렘넌트한테 붙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루 다녀요. 두루 다닙니다. 욥기 1장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단한테, 야, 어디를 다녔냐? 예, 제가 두루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다녀요? 내가 집 질 곳 찾아다녀요. 이제 세상 말로 땅 보러 다녀요. 어느 땅이 좋은 땅이냐? 사단이 봤을 때 좋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은 심령 있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좋은 심령 여호수아, 갈렙. 사단이 봤을 때 좋은 땅 10명의 정탐꾼. 그럼 내 심령은, 내 마음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입니까? 사단이 보기에 좋은 마음입니까? 오늘 내 자신이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전 제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요.
근데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성품이 그래,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내가 잘해줄 수 있고 내가 맞춰줄 수 있고, 근데 그게 잡힌 상태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도 없고 말씀은 없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비유 맞추고 사람 따라가고, 왜냐면 내가 상처받기 싫으니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거 먹자, 그 사람한테 좋은 말하고 그거 한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혼자가 되기 싫어서. 그게 노예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하고 내 영적인 상태는 못 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요,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외로운 거 싫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렘넌트 7명을 다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데요, 혼자 있게 하십니다. 모세 보셨습니까? 80세에 40의 애굽의 왕궁에서 도망쳐서 수배자가 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이 묵상되고 고백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창세기가 미디안 광야에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있게 하세요. 근데 홀로 있는 시간이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모세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신 그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 흉유 성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한 사람, 렘넌트. 다윗이요, 광야의 목동 같죠.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한 사람. 바울을 부셨을 때 아나니아에게 이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계획 속에 있는 한 사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유일한 교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가정. 우리 가족과 우리의 후대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한 사람.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아마 16명, 17명쯤 될 거리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속에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믿음 속에 있는, 성령 충만 속에 있는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 속에 있는 교회.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가면서 계속 순회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했던 현장 속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계속 순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현장. 우리 8구역이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한 지역.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지는 모든 다락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현장. 그 속에서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오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그림을 나중에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노라. 그 그림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림이 있습니다.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렘넌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중직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가정,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산업,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역. 그걸 아신다면 우리가 조급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오늘 낙심하거나 우리가 오늘 눌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참소망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전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인생을 참소망교회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미션입니다. 오늘 그 미션 속에 있는 24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참소망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날마다 발견되게 하여 주셔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모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자들의 인생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하사 모든 심령 위에, 모든 장막 위에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부으시며 하나님의 미션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종도를 부르시며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계획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습니다. 주여,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계획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가정에 주신 미션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 주신 미션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없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게 하여 없소서. 우리 참소망교회에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으로 인도하여 주십시며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운동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만든 줄 믿노라. 말씀 운동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운동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운동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